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어느 미국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청빙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또 좋은 목사님을 또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로 목사님이 추천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화가 나서 그 목사님을 추천했던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목사님을 추천하셨습니까?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컴플레인을 들으시면서 이 원로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4주 동안 설교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컴플레인 하던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고 눈을 동그래지더니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긴 하셨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원로 목사님이 그러면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지난달에 했던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시고 다음엔 새로운 설교 해주십시오. 그땐 꼭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주 설교 여쭤보면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나누시고 그 삶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지난주에 했던 인사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설교 끝나고 서로 오늘 내용이 뭐야, 제목이 뭐야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셔서 한 주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고난이 묻고 신앙이 답하다. 오늘 6번째 고난주일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참여할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이신 질 볼트 테일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테드 강연에 이 테드 강연은 대중에게 오픈된 이 강연을 얘기하는데 이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1996년에 아침에 그 잠에서 깨어났는데 뇌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뇌의 좌반구 쪽에 혈관이 터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4시간 동안 뇌가 완전히 기능이 약화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출혈의 증상을 이분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뇌출혈이 있던 그 아침에 이 박사님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쓰지도 일부의 기억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뇌졸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이 박사가 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오른쪽 팔이 옆쪽에서부터 완전히 마비가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지요. 맙소사, 뇌졸중이야, 뇌졸중이야. 그런데 뇌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우, 멋진걸, 너무 멋진걸. 뇌 과학자인 내가 내 자신의 뇌를 이렇게 쏙쏙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라고. 테일러 박사는 뇌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뇌졸중에 걸린 것이죠. 그런 그가 말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지다. 뇌 과학자인 내가 뇌졸중에 걸려 이제 내 뇌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우리가 겪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이 테일러 박사도 솔직한 심정은 뇌졸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자체는 매우 고통스러우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고난이 묻고 신앙이 답하다라는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 줄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이 그 자체로 고통과 아픔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고통과 아픔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고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테일러 박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에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인 나에게 왜 뇌졸중이 걸렸을까? 이제 나는 연구도 못할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녀는, 이 박사는 뇌를 연구하는 내가 뇌졸중에 걸렸다니, 야, 이젠 내가 내 뇌를 직접 연구하고 더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너무나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하는 긍정의 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고민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우리 인간의 실존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질문하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병들었어, 나 슬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 경험, 내 몸과 건강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의 죽으심, 그의 고난과 아픔을 본받아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를 닮아 쫓아가는 자가 되겠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 예수처럼 살겠다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4장 13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친 그 삶 그대로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그러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왜? 바로 그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로 부활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부활과 영광 이전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앨리스터 맥그레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지만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같은 동일한 신적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믿음으로는 예수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곧 믿음의 입양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친자인 예수와 동일한 상속권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입양아, 양자가 되면 친자와 동일한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하나님의 위협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첫째는 고난을, 둘째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서 있는 우리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가족 바깥에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는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적, 정신적, 때로는 영적으로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아픔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할, 또 해야 할, 당해야 할 우리 영적인 특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바로 수술도 받게 되셨습니다. 셀 리더 되신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셀 가족원들, 또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 있는 중보기도 대원들과 또 새벽재단에 오시는 우리 교우들과 온 교우가 함께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가보지는 못했지만 수술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수술이 끝나고도 계속 기도하면서 수술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원래는 이곳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셨는데 그곳에 검사만 받으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수술 받으신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인 저는 참으로 답답했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신가, 어떻게 수술을 받으시는 건가, 어떻게 되셨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기 며칠 전에 그 집사님의 아드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버지인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왜 그곳에서 수술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지, 수술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기도도 부탁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집사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그리고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시고 좋은 때를 허락하셔서 완쾌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아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겪으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고통을 덜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병상신방을 가면서 그 환우들이 있는 그곳에 대리인이나 간병인이 나와서 신방 오는 목사를 맞이하는 환우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사경을 헤매고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찾아갔을 때 항상 그곳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내와 남편, 때로는 자녀와 부모, 아니면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덜어주고 그 고난과 상처에 함께 울어줄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가족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고난과 아픔을 마치 나의 고난과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은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별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 상처와 그 고통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양자가 된 아들과 딸로서 당연히 경험하고 참여하는 우리 자녀의 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 주어진 이 아픔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프신 것, 하나님이 아프신 것, 이제 제가 겪는 것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한국의 유명한 아동 작가인 정채봉 작가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정채봉 작가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몸만 자라고 마음은 자라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고 철든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철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채봉 작가님의 말씀대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몸만 어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짜 어른, 가짜 성인.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혼의 몸만 자랄 뿐 영혼의 마음, 영혼의 정신, 영혼의 생각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고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 다 받으시는데 왜 그걸 내 고통, 내 아픔이라고 생각해? 나는 축복과 영광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진짜 어른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 물론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너보다 더 큰 고통 받으셨으니 너도 참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상처,
그것에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예수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 또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아픔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성한 분량,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고통 속에 이제 내가 그 고통을 함께 겪겠습니다 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일까? 사진 하나를 보시죠. 어린 아이들이 다 삭발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반에 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키모,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머리가 다 빠지게 되어서 투병 중인 그 친구가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할까 봐 친구들이 다 함께 같이 삭발을 한 것입니다. 투병하는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선택한 것은 아픈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들도 같이 고통받고 아파하며 고난받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고난을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 꿈꾸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 상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과 아픔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고난과 아픔은 훗날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를 애통하게 하거나 눈물 짓지 않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쓰러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겪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우리 주 하나님, 고난주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의 아픔, 나의 고난, 나의 상처만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만이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고난과 상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세계의 목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안에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더욱 주님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